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 있을 중요한 일정들, 또 시험 생각들, 또 미래에 대한 고민들, 또 관계에 대한 문제들, 또 지친 나의 마음들, 피곤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나의 생각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어쩌면 주님의 뜻을 품기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런 안타까움과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주변인들을 향해서 또 가끔은 나쁜 생각을 품게 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또 어쩔 때는 쓸쓸함과 고독함에 매여서 나의 자존감을 스스로 깎고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조금이나마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무너진 나의 마음과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가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한 주가 살면서 아버지 앞에 넘어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들이 있다면, 혹시나 좀 쓸쓸함과 고독함과 또 외로움 가운데 쌓여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이 놀랍도록 회복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나고 보면은 그 안에서 놀랍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들이 있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회복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나눔을 할 수가 없고 공동체가 모이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앞으로의 회복을 기대한다면 또 하나의 필요한 시간이고 또 견뎌야 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마음 안에서, 감정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주변의 상황과 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놀랍도록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을 위해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될 것 내가 주님을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무너져 있을 시간, 아버지 시간 우리가 쓰러져 있을 시간, 주님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향해 예배할 때, 주님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고 주님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주고 주님 우리의 넘어진 것들, 너무너무 아픈 것들이 주님 놀랍도록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해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파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혼란스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 굳건히 상처받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내 마음을 품지 못했고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향한 또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품고 나아갔을 때 무너졌던 나의 삶과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들이 놀랍도록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프로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예배하고 삶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신약을 시작한 이후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함께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공간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있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복음서는 뼈대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 순서나 상황이 좀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활동, 그 행적은 보통 한 3년 정도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이렇게 연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활동을 3년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총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생애가 이 예수님의 행적이 총 3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3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이 과정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 개미 그림인데, 개미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지도도 윗지역엔 갈릴리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베들레헴은 이 유대 지역에 속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만났던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갔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던 예루살렘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리적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명절이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오는데 지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년,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참 많은 제자들을 만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3장을 지나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고 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 보통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을 보면 요단강 동쪽,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질 않았어요. 그들은 더럽고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상종 못할 개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킨 후에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이 4장의 내용이죠. 5장을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됩니다. 비교적 많은 부분이 스킵돼 있죠. 5장을 보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킨 후에 6장과 7장을 보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이번에는 다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다음에 오는 초막절 그리고 오는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참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이때부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더 지나서 세 번째 3년이 됐을 때 12장부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유월절이 오기 3시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끝이 나고 말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과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의 내용이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그 복음서를 보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평소에는 보통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하지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도 많은 기적을 베풀고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다른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렀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진짜 모의 정말 정확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까요?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중요한 절기일까요?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을유 그리고 넘을 월자를 써서 한글로 직역하면 넘는 날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월절은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생물의 첫째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인이던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소유물인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생물의 첫째가 죽는 재앙이었죠. 근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피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같이 구워 먹고 그 피를 이 문 지방에 이렇게 발라서 표시를 한 집은 재앙이 닥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유월절의 이 재앙과 어떻게 보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오기 3시간 전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이 희생당하고 그 피를 바른 곳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진 그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청년부시를 보면 노아의 아버지께서 이 중고등부시나 청년부시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는데 청년부시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양 옆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십자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고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활동이나 모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집에서 드리냐,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놀고 때로는 내 어려움을 푸념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어내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에서 돌이켜서 옳고 선한 길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모임은 살아있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에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긴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을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조금씩 사라져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닮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재앙의 때입니다.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후변화가 참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태풍, 산불, 추위, 더위, 메뚜기 때 수많은 먼지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쓰레기와 탄소, 인간이 배출하는 그런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우리의 환경을 망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수많은 재앙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재앙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결국 그 모든 재앙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죄의 길, 욕망의 길,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 먼저 변해야지,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욕망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요? 그렇게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희생의 길을 걸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아주 간단한 명령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이 점점 살아가기 어려운 지경이 이르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전염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참 심각하고요. 무엇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우울감, 그것 때문에 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나는 뭘 할까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길을 향해서, 회복을 향하여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과 세상 회복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명령을,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것을 원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욕망이 가득 차 있었는지, 얼마나 죄악으로 감차했었는지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가고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이 행하셨던 삶의 모습들과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나의 길을 쫓아가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복하지 않는다면, 희생하지 않는다면, 소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고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선포해 자신과 신앙을 희생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과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찬 일주일을 살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이나 내 악한 마음들이나 내 죄악을 버리지 못한다면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니, 그분은 온전하시니 그 앞에서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이 들춰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 있게 과감하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옳은 것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옳은 삶을 사모합시다. 선한 삶을 사모합시다. 회복을 꿈꿉시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회복을 소망합시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품어봅시다. 나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결코 뺏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을 향하여서, 옳은 길을 향하여서 회복과 구원과 평안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그 값비싼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달을 계속해서 이렇게 2.5단계, 2단계가 이어진다면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프레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학교를 가게 되죠. 학교 생활 안전하게 잘 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혹시나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 제가 중간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